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에 엘리야는 하늘로 들어 올려가고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자기 자리를 엘리사에게 바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강에서 불수레와 불말로 들어 올리시는데 먼저 길갈에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보내셔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베델로 여리고로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뭔가 인간적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엘리사는 자기 선생인 엘리야가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이 시간을 끝까지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굳이 그 마지막 여행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하지요.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니라고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아주 맹세를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저는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평소에 같이 지냈잖아요.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평소에 다 가르쳤을 것이고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정리하고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 여행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굳이 그 마지막 여행을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사실상 고집을 부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굳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행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엘리야와 끝까지 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이것을 구하기 위하여 선생님,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선생님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또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쉽지 않은 시절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아쉽고 또 그 자리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결국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엘리야는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엘리야와 함께 했던 성령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음을 알았기에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죠, 엘리야 선생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함께 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참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것도 엘리야보다 갑절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나에게 갑절로 임해서 역사해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상황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다고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상황에 비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더 편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 비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참 좋은 시절, 참 편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충성하고 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 맞아.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뭐 더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지 말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처럼 성령을 간절히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과연 엘리사와 같은 열심이 있느냐가 문제일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열심.
엘리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엘리야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갑절을 내게 더해달라고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이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지요. 바라기는 바라지요. 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다. 그런데 바라기는 하는데 열심으로 사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따라 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쫓아다녀야지요. 그와 함께 해야지요. 그와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지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 같은 사람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와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의 마음을 배우고 그의 열심을 닮아가기를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굳이 저 권사님처럼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에이,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지.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해달라고 이런 열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지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엘리사의 기도와 열심을 누구보다도 본받고 품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더라고요. 이 기도의 제목, 이 간구는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당신에게 임했던,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